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애틀에서 온 우리 데니엘, 미셸, 한국 이름은 서경, 그 다음에 예리, 두 사람이거든요. 시애틀이라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시애틀 해야지 알아듣지. 딱 시애틀 해야지. 시애틀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미국 가서 어디 가냐, 시애틀 간다니까 뭐 어디 가서 시애틀이라고 해야 됩니다. 정원성대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 싱글들 바이블톡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하고 그 다음 주 금요일 싱글들을 위한 특별한 바이블톡 준비되어 있는데 특별히 또 내일 모레는 우리 김상훈 형제께서 와서 투게더의 제목이 함께인데요. 우리 상훈 형님이 전화했더니 하시겠다고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우리 신동일 형제가 또 특별하게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준비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홍대인데요. 자리가 좁을까 지금 제가 염려가 되고 있어요. 많은 싱글들 초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요즘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왕하 열왕기 하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좀 많이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을 거니까요. 좀 잘 찾아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 하. 여러분 잘 들으시고 다음 읽는 성경 구절에 요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을 우리 형선 형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열왕기하 19장 20절. 예,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의 사내립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포인트가 뭐예요? 여기 포인트, 이 구절의 포인트.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20장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을 재곤 형제가 한번 해줄래요? 20장 5절 말씀. 20장 5절 읽겠습니다. 또는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의 반수를 돌고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요점이 뭐예요? 주님께서 기도를 들었다. 누가복음 1장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자, 13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그 뒤에 있는 우리 한일아 경제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줄래요? 1장 13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3절. 예.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포인트가 뭐예요? 여기서도요?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도행전 10장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을 거기 광진 형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 뒤에 있으니까 크게 읽어주실래요? 없어요? 그럼 저기 상훈 형제가 읽어주실래요? 10장 31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를 보내느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손의 일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기서 뭐예요?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격려가 됩니까? 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이세요? 잘 듣는 사람이세요? 자, 여기 결혼한 다음에 확인할 것 같아. 자, 아내들한테 물어볼게요. 남편이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으세요? 2명 네 했어요. 일단 남편 와 있는 사람만 네라고 한 것 같아요. 저 남편이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잘 안 기울일 때가 있죠. 잘 안 기울일 때가 있죠. 자, 주로 자매들은 자기 남편이나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버지나 자기 남자친구나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얘기다. 그래도 안 되면은요? 삐져요. 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잘 말을 안 들으면. 자, 남편이 자기 말을 잘 안 듣는다.
화를 내요? 어떻게 반응해요? 네? 다음에 다시 얘기 안 해요? 더 크게 얘기해요? 자, 누군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요? 화를 내죠? 그죠? 화를 내죠? 소리를 지르기도 하죠? 누군가는 집을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그죠? 말을 집을 나가버리기도 해요. 그래도 안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포기해요. 말을 안 해요. 그죠? 말해봐야 듣지도 않을 거 뭐 말을 해. 말을 안 합니다.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특별히 일상교회에는 같이 김영재 목사님 계실 때 대화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부부가 대화하지 않으면은요 진짜 힘들어요. 대화가 안 되면은요 집안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멋있는 그런 가정을 꾸미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멋있는 관계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대화가 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 관계는 꽝이에요. 깨져요. 그죠? 저랑 아무리 친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대화가 되지 않으면요 꽝이에요.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제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로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못한다면은요 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하는 거를 하나님이 안 들어도 문제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걸 내가 안 들어도 문제인 거예요. 대화가 안 되면은 관계는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주중예배에 나와 계시죠? 좀 아주 원론적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왜 와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다른 사람은 다른 이유 없어요? 안 오면은 뭐 죄책감 드니까. 없잖아, 있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오면은 즐거우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에 찬양하고 싶어서 그렇게 올 때도 있어요. 찬양하고 싶어서. 자, 여러분 잠깐 예배 주시면 제가 좀 정대훈 우리 이번 주 일요일날 세례 받을 형제가 왔습니다. 예. 그래도 왔네요. 어제 밤새도록 광화문에서 응원하고 붉은 악마 회원이에요, 회원.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한 9시부터 밤새도록 응원하고 지금 왔어요. 새벽 막 4시에 막 유재석 왔다가 카톡 날리는 바람에 제가 깼는데. 자, 때로는요 교회 올 때 난 찬양이 좋아. 그래서 올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계속 들어보세요. 어때요? 지겨워요. 아무리 좋은 찬양도요 계속 들으면은요 지겨워요. 좋은 노래도 계속 들으면 지겨워요.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가는 이유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키가 되지 않으면은요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부부 대화 시간도 이야기하면은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화를 못했어요. 지난주에 정말 바빴어요. 대화를 못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부부가 대화하지 않으면은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벽 보고 이야기해 본 적 있으세요? 혼자서? 벽 보고 이야기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언제 그런 얘기 해봤어요? 재곤 형제 언제 해봤어요? 재수할 때 뭐라고 왜 벽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답답해서. 그럼 어때요? 벽 보고 얘기하면은 더 답답해요. 답답해서 뭘 가족끼리니까 다 뭐 터놓고 얘기해보자고요. 그죠? 벽 보고 얘기해본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벽 보고 얘기해요? 얘기할 사람 없어. 답답하니까. 그죠? 제가 여기 대고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더 답답해요. 더 답답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라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그 중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말 누가 들어주면 기쁘죠? 듣게끔 하려고 별짓 다 하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아주 화려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이야기하는 것도요, 내 말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근데요, 여기는요, 또 반대로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요,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린 때는 그럴 때 있어요. 뭐, 눈빛만 봐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 뭐,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눈빛만 봐도 알아요? 가끔씩 어쩌다가 추측해서 싸우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안다 생각해서 싸워요. 아까 읽었던 구절에서 쭉 보면은요,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다 들으신대요. 무섭지 않아요? 말 조심해야 돼요. 다 들으신대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비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도 비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또 설교를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소소한 것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해나가려면요, 우리 망할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또 포기하면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참 재미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참 놀랍게 많은 걸 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싱글의 형제 세례가 필요하다 했는데, 우리 박정민 형제가 세례받은 지 다음 달이 1년인데요. 그 1년 안에 또 새로운 형제를 하나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고개 좀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지난주 월요일까지는 얼굴이 굉장히 밝았는데 밤새가지고 얼굴이 좀 시커매졌네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싱글 자매들이 기도하고요, 형제들이 기도하고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월요일마다 일산을 제 투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부가 또 이제 대화동을 또 일대를 또 투어를 했습니다. 대화동 일대를 투어하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동네다, 살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미리 털을 잡아놓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호수공원을 돌면서 제가 밴드 돌렸는데요, 호수공원을 돌면서 아내랑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산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비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일산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야.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요즘엔 더 기도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하나님 일산에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을 가져가야 됩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러는데요, 기도를 막 하면서 저 기도하고서 이제 주차장 쪽으로 걸어 나오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문자가 하나 딱 왔어요. 우리 안윤경 자매가 문자를 딱 보냈어요. 오빠, 제가 아는 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대요. 그러더니 누구냐 하니까 저희 회사의 차장님이신데 성경을 공부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아내분도 같이 하고 싶대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거. 그러더니 그러면은 언제 만나면 될까? 연락처 좀 줄 수 있는 연락처를 딱 받아 보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몇 살이니? 물어보니까 40대 초반이래요. 저희 그런 결혼부 필요하잖아요, 그죠? 집이 어디니? 행신동 덕양구래요. 최고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 오후에 전화를 했어요. 받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예, 아까 안윤경 자매 얘기 받고 이야기했습니다. 딱 했어요. 내일 모레 만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인도로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입니까? 해서 차마 서울이라는 말은 못하겠고 교회로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아내도 갈등하고 있고, 아내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는 한 2-3살 어리대요. 그럼 40대 초반이나 뭐 30대 중반 되겠죠? 기도를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줬어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틴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데니엘하고 미셸이 한국 방문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그 시애틀에서 왜 데니엘 형제는요, 고1 때 세례를 받았어요. 이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과한 게 상상입니까? 왜 하필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금시초문인 저에게 단지 일산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들이 팥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캠퍼스라고는 우리 일산에 한 명도 없잖아요. 물론 캠퍼스 졸업했습니다. 여기 왜 왔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시간 많거든요. 여러분 잘 대접해 주세요. 우리 일산교회 자랑 아닙니까? 잘 대접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문제 때문에 서글픈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서글프면은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인생에 무언가 하나 굉장히 사소한 거에 목숨 걸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오늘 축구 보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야, 저 공 하나 골 저 그물에 집어넣으려고 정말 목숨 거는구나. 그거 하나 들어가면 와, 막 아빠 전체가 와 이러는 거예요. 아, 그게 그렇게 정말 중요한 건가? 아니, 이만한 공이 그 라인을 지나서 그물에 들어가 가지고 몇천 명이 막 와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솔직히 따지고 보면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때는 그렇게 살아가요. 사소한 거를요, 이게 선을 넘었네 안 넘었네 그거 하나 갖고 막 따지고, 이게 파울이네 아웃이네 이거 갖고 따지면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은요, 사소한 것이 많고요, 그것들이 많아지면요 문제가 되고요, 그 문제가 많으면요 우울해져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살아있어서 우울해도 괜찮은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라는 것들을 알리십시오. 잘 모르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기도하는 거 배워야 돼요. 대화법 배우죠?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보도록 할게요. 시편 73편. 일산 호수공원이 영적인 동네인 것 같아요. 기도하면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자, 73편 23절에서 26절까지 거기는 우리 광무선 형제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73편 23절에서 26절.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힘겨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옆에 가까이 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 옆에 있을 때 든든한 사람 있죠? 네, 누가 옆에 있으면 여러분 누가 든든합니까? 자유경제 누가 있으면 옆에 누가 있으면 든든해요? 네. 글쎄요. 전 다 필요 없어요, 이거예요. 누가 있으면 든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든든한 사람 있죠? 애들은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든든할 거예요, 그죠? 엄마가 있으면 안정감을 느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세요? 하나님과 가까우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럼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내 가까이 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왜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저를 보고 그러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가까이 있나요? 신명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점점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하더라고요. 날씨가 그래서 물론 피곤해요. 그래서 피곤해서 잠을 더 자야 되나? 잠을 더 자면 더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이 피로를 없애는 방법을 내가 하나 깨달아 주시는구나. 뭘까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만병통치약 같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데요. 또 기도하면은요 피곤함도 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 가장 피곤했던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 예수님은 피곤할수록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때로는요 일이 많고 바빠서 못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시간이 없을 때가 있죠. 그래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하죠. 어떻게든 하죠. 당구치기를 좋아하는 형제 있습니까? 당구 좋아하는 형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당구 치는 거. 아, 일산은 당구 치는, 유명. 자, 시간 없을 때 당구 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이 없는데 당구는 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봤던 거 말씀하시면 돼요. 핸드폰 당구를 쳐요? 시간이 없는데 당구를 치고 싶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점심시간에 거기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당구 치면 돼요. 점심도 먹고 당구도 치고.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면은요,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요. 그죠? 그렇게 바쁘다, 뭐 아내랑 데이트할 시간이 없다, 회사 일이 바쁘다, 싱글 때는요, 아내가 좋으면은요, 아내 되기 전에는 어떻게든 만났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대요. 정말 시간이 없는 걸까요? 때로는 우리 딸아이한테, 우리 딸아이가 어떤 뭐 게임을 하길 원한다. 그러면은 뭐 컴퓨터를 쓰길 원한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요. 조건을 내거면 너 공부 다 하면은 놀 수 있어. 네가 공부를 빨리 끝내면 대신에 네가 그만큼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 그럼 열심히 풀어요. 공부가 좋아서 열심히 풀까요? 놀고 싶어서 푸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원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정말 원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원한다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까지 거기를 우리 박정민 형제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줄래요? 큰 소리로 그 소리 큰 거 아니에요? 더 큰 걸로 12절 13절 큰 소리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나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 믿으세요? 가능해요? 12절 말씀이 가능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믿으세요? 이쪽은 안 믿는군요. 이쪽은 안 믿고 싶죠?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가능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점점점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요, 13절에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큰일 하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다들 고개 다 숙이고 있어요. 절 좀 보세요.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좀 확신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이쪽 대답 좀 해주세요. 이쪽 좀.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나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내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영광을 못 받으실 거예요.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어려우세요? 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교만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영광을 받을 것 같아요? 왜요? 저를 포함해서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참 공교롭게도 12명의 제자를 세웠는데요, 당대에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 보세요. 성격, 여러분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잖아요. 요한 여러분 성격 정말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불질러 버리자, 그런 사람 있죠. 이 가운데 틈만 나면 확 불질러 버릴 거야. 불태워 죽이자, 사람 불태워 죽이지. 그랬던 사람을 사용했어요. 베드로요. 오죽하면 시몬이겠어요.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현재 우리 잘나서가 아니에요. 자, 우리 가운데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이 방에 없죠? 있나요? 돈이 많은 사람 없죠? 대답들 안 하시네. 제가 알아요. 돈 없는 거 다 알아요. 나는 정말 지성과 미모를 겸비했다. 나를 보면 사람들이 내 말이면 다 믿을 것이다. 그런 사람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을 하나님이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오기 때문이에요. 강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약점을 숨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자매들 화장할 때 어디에 신경 씁니까? 내 피부가 안 좋다, 어떻게 해요? 팍 바르죠? 내 눈이 안 좋다, 어떻게 해요? 집중적으로 눈에다가 화장하죠? 다 알아요, 제가.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이미지 메이킹을 공부해가지고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화장하는지 다 알아요. 웬만큼, 저 자매 저렇게 화장했어? 그러면 뭐가 문제구나. 대략 감이 와요. 무섭죠? 예. 어떤 사람은 눈꼬리를 올리기도 하고요, 내리기도 하고, 옆으로 길게 빠이기도 하고요, 둥글게도 하고요. 예. 눈에 약점이 있으면 다 그렇게 해요.
누군가 머리를 막 내린다. 이마가 좁던가 이마가 많이 까졌던가 좋지 않겠죠? 어떤 형제는 절대로 머리 못 만지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에 먼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약한 걸 감추어요. 그죠? 내 약점을 감추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다 감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사용하신대요. 여러분 약점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저는 배우지 못했는데요. 저는 똑똑하지 못한데요. 괜찮아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요 다 약점 있는 사람이에요. 왜 저는 하필 왜 바울을 사용했을까? 바울 컴플렉스가 있었을 거예요. 무슨 컴플렉스요? 대머리. 그림 보면요 공교롭게도 바울은 항상 머리가 별로 없어요. 어쩌면 가시 같은 병이 그건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없어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십니다. 약점을 드러내세요. 약점이 좋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강점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말 못하는 사람이요 누군가를 초대하고 누군가 성경 공부하고 그 사람이 세례받는다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저는 외모가 못생겼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보고 온다면요 여러분의 외모가 더 영광을 쓸 겁니다. 저는 많이 못 배웠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배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영향을 받는다면요 여러분이 배우지 못한 게 영향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하나님께 보여드리자고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이거 약합니다. 나 이거 컴플렉스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쓰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가 힘들어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고 계세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좀 하나님께 말 잘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정말 이렇게 그 교회를 다닐 때 막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그 필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터무니없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기억이 나요.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저를 주님의 종으로 쓰십시오. 이런 다음에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지? 나 저거 하기 싫은데? 근데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 쓰고 계세요. 여러분 터무니없지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일산에 여러분 갖고 있는 터무니없는 기대가 있습니까?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걸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한번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들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솔직히 기도하는 게 재밌다가도요 점점 이렇게 많아지면 어떤 일이 들은지 아시면 기도하는 게 두려워요.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이미순 자매가 저한테 아까 문자를 보내왔어요. 지금도 제가 핸드폰에는 주부에 있는 거 딱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기도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특별히 형제들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살아가는지 궁금해요. 기도할 거라 저는 믿어요. 어떤 기도 제목 가져가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미순 자매에게 보내주세요. 문자도 괜찮고 전화번호 모르면 유재훈 형님한테 전화번호 물어봐가지고요 알려달라고 하세요. 문자도 괜찮고 메일도 괜찮고 보내주세요. 주부에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 올라오면은요 기도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누군가 보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자고요. 특별히 일산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지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그래서 우울해야 된다, 우울해하지 말아야 한다? 우울해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어떻게 된다?
기도한다. 여러분이 약점 있는 거를 감추고 약점을 숨기고 살아야 된다? 약점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서 일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형제 여러분, 특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미순 자매에게 보내야 된다, 보내지 말아야 한다? 형제들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야 한다, 보내지 말아야 한다? 보내야 한다. 네, 보내야 한다. 침묵으로 인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고집을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기도할게요. 제가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객관적이고 지극히 아주 논리적인 거를 추구하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요, 경험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성장하기 힘들어요. 그 체험 어떻게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낱낱이 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실 때요, 여러분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계속 그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고백할 겁니다. 그런 똑같은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끝나고요, 바이블도끼리 모였을 때,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뭘 할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서로 기도 제목 적고요, 기도하세요. 한 번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